그래서 출애굽기 오늘은 21장 7절에서 11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종에 관한 법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직업을 갖고 법 앞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 인권을 넘어서서 일부에서는 모권 사회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사회 이런 주요한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요,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인권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가치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은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후반부터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앞서간 나라조차도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에게 참정권,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늦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나, 그래도 빠른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나 여성의 참정권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여성이요, 그렇죠?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저희 나라의 오랜 관습과 문화 속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천대받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여성 인권이 크게 존중을 받고 그리고 보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또 개선되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이렇게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 여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도요, 이 출애굽기 말씀도요, 여성이 여종으로 팔리는 것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서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성을 무슨 소유물처럼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 7에서 11절을 볼 때 여종을 종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약자인 여종을 보호하시고자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법이 바로 오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여종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있으신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두며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이 인간 사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요, 완전히 뒤엎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냐면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타락했더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지 한 번에
기계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서만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타락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하는 법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호받지 못했던 그 존재 여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베푸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구속사적인 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상은 사실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결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눌린 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여종으로 팔리는 현실이 그대로 그 민낯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판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요, 남종과 다르게요. 남종은 6년 후에 풀려나죠. 6년 후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종은요, 6년이 지나도요, 풀려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사회적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은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기록 외에도요,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성이 스스로 독립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율법, 오늘의 법, 이 율법을 보완하시며 여종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이 여종의 모습이.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죄와 사망의 지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여종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내나 첩으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근데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받을 때 그냥 정말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첩으로서 책임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은 아내나 첩으로서 보호받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종을 맞이하여 상관하지 않는 것, 어떤 그런 부부 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종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당시 이방 민족과의 관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종을 그저 소유물로 여기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또는 적어도 첩으로 삼아 그 상정과 주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상전이 그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에 놓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정말 파격적인 법이에요. 그냥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던, 그냥 가치가 없으면 버려졌던 그 여성을요,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첩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전이 이 여종을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는다면, 부부로서 관계 맺지 않는다면 여종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량하여 자유의 길을 열어 두도록 법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약속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이 자유할 수 있는 법을 주심으로써 그 여종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히브리 민족인 이 여종의 인격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히브리인인 여종이 외국인에게 팔릴 경우에는요, 이 언약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에게 매매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지면서 여종의 인격은 처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는 여종이 그렇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소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법과 문화를 막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속량의 길,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황상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종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셨고 무자비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영원한 종으로 살지 않도록 속량의 길과 해방의 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종을 삼는 제도 자체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종을 삼는 제도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타락한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며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여종을 하나님 편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그런 존재로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되찾아야 할 그 존재로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은요,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실패, 인생의 그러한 비참함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며 괴로움을 호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실패, 그리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죄 앞에서 넘어지는 비참함을 발견하며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종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며 적절한 보호와 인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죄의 오염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손을 뻗으시고 보호의 손길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9절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죄인들에게 종이 아닌 자녀의 권한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를 넘어서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종은 여전히 종의 신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고요. 그리고 결정권도 없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모습은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죄의 영향력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디에 살지, 누구를 만날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만 뒤돌아봐도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반복해서 무너지고요, 하지 말아야 할 그 죄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그리고 끊어내겠다고 결단해도 다시 또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생각이 흘러가고요, 원하지 않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죄의 영향력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여종을 취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겠다 하면은 어떻게 대우하라? 그 여종을 딸같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조금 더 잘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딸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종을 종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조금 더 나은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더 순종하는 종, 조금 더 열심히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열심으로 자격으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그 자녀됨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으며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요, 종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진다고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종에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보호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종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과 그렇죠? 어떤 아내가 되었던 첩의 관계 속에 이 상전이 또 다른 여자에게 또 장가를 들었을 때 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과 의복, 동침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어떤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생존을 하냐 마냐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의복은 무슨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옷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침,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맺는 그 동침은요, 그 지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가 누구의 아내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보호받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동침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종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법을 주신 것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시면서 여종이 그렇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존의 문제, 존엄의 문제, 그 보호의 문제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주셨고 그리고 억압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인격이 무시되지 않도록 이러한 여종을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 여종에 대한 대우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시며 무너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더 나은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된 질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됩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된 삶,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펼쳐졌을 때 정말 사랑이 넘치고 권위가 인정되고 그 안에서 질서가 있는 삶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전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죽게 하듯이 아랫사람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파괴력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서 그 왜곡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감에도 우리를 보완해 주시며 이러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파괴력이 무한히 확장되지 않도록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죄의 확장력을 막고, 그리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국가를 통해서든 어떤 질서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보호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가 이 세 가지, 음식, 의복, 동침에 대한 그 조건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종에게 그냥 그 억압 속에서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맺고 있는 관계가 율법 안에서 온전치 않을 때, 온전히 그러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버리고 그 관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이 여종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지 않고, 이 속전이라는 것이 종과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지불되는 그 돈이에요. 그 대가예요. 근데 그것을 내지 않고 값없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종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그냥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여종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는요, 그 관계 안에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지배, 그 관계 자체를 끊어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렇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는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값없이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 같은 죄인들도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얻은 자유는 값없이 얻게 된 것이지만 결코 그 자유는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얻어진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죄의 형벌을 대신, 그 대가를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유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유라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죄된 삶이고 죄를 짓는 삶이에요. 왜요? 나를 우상 삼아, 나를 위해, 나를 예배하며, 나를 숭배하며, 어떤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의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기도함으로 붙드는 그 삶 가운데,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온전케 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는 정말 그 삶이 죄악에 물든 삶이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의 삶 속에 죄로 오염되어졌던 그런 나의 더러운 삶들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자유는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겠다면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성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내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권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어떤 봉사로 헌신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헌신하든, 이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내 옆에 소중하게 주신 그 지체들을 또 생각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죄의 연약함과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 속에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또 자녀로 삼으시고 마침내 자유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묶인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 7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존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묶인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영원한 소유물로 고정시키지 않으시고 속량과 자유의 길을 열어두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더라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죄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그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 또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는 종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불어 베푸시며 우리가 이제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정말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정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정말 긴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형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부활하여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본성,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며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참된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